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받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8장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네. 여러분 낙심을 언제 하세요? 언제 낙심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지치다, 실증나다,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 이런 단어의 뜻을 이 낙심이라는 단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낙심한 적 없으세요? 많죠. 많죠. 예, 많죠. 낙심한 적이 많아요. 그럼 왜 낙심을 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기 때문에 그러냐면, 고난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 하냐면 낙심을 합니다. 예, 낙심을 해요. 우리가 이제 18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7장 25절, 우리가 18장 보고 있는데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에게. 왜냐하면 이 세대는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거는 외부적인 고난도 있고요, 이 안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막 믿지 않는 가정에 사시면서 예수님 믿으실 때 어느 때 가장 고난이 많이 와요? 설, 추석 뭐 이런 때, 제사 드려야 될 때, 이런 때 막 고난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면서 이제 뭐 믿지 않는 가정 사람들에게 막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간증으로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이 오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다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옛날처럼 막 정부가 막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이 내부적인 고난이 있어요. 내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속에서 오는 고난. 그래서 낙심이 와요.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용기를 잃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낙담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고난이 올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질 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세 사람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정작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짜증내고 화내고 또 욕하고 이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가 오냐면 낙심이 와요. 낙심이 와요. 아,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 속에서 오는 고난. 그 안에서 낙심이 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아,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전혀 세상이 가는 길과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인데 많은 사람들은 큰 문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좁은 문으로 가면 가는 사람이 또 적대요. 별로 없어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은 큰 문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길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왜? 세상과 예수를 그냥 한 손에 잡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갈 수 있거든요.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우리도 믿고 그러니까 별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진리가 가르쳐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을 놔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 가고 싶은 이 마음이 한 곳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따라 복음을 따라 가려는 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냐?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18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항상 뭐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하면서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과부가 여러분 이 당시의 과부는요 별로 이렇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나의 원수에 대한. 근데 이 재판장이 어떤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리 가 귀찮아 저리 가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이 과부가 와서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간청하는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속히 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속히 풀어줄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야. 그래서 원한이라고. 아니, 택하신 자들이 한이 있어? 원한이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이 있다. 어떤 원한이 있을까요? 택하신 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데반, 순교자들이거든요. 순교자들, 하나님의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죠. 택하신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아까도 말했지만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누가 주냐면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하나님, 저들 나를 괴롭혔던,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노라고 살아가는데 나를 괴롭혔던 저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들 좀 벌해주세요. 이런 원한일까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택하신 자들에게 그런 원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원한일까요? 이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 띄어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고 호소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언제까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 그 죽임을 받은 자들, 누구냐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는 그날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어떤 이 죄인들을 향한 원한이 아니라 죄에 대한 원한이에요. 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갔니? 네 아벨의 네 동생의 핏소리가 이 땅에서부터 뭐한다? 호소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저 가인을 죽여주세요 이런 호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로,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기가 옳은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그 죄가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냐? 미련하게 보인대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지 십자가의 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 오직 예수님만을 절대 의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바라보면 어떻게 느껴요? 저건 미련한 거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는 뭘로 평가되어지냐면 루저, 실패자로 평가되어져요. 근데 언제 그 상황이 역전되느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진짜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지 그때 판명이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내가 속히 뭐 하겠다? 해결해 주겠다. 풀어 주겠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러나 뭐예요? 인자가 올 때에, 어디냐면 8절이에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해요. 믿음을. 무슨 말이에요? 그 인자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낙심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밑에 9절부터 그 밑으로 한 3-4가지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이제는 9절부터 이 3가지인가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4절이에요. 9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대요.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돼요. 무슨 자세냐면, 아 맞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거, 그거는 누구다? 바리새인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아 바리새인이지만 누구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거는 내 거라고 하지만,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제 거, 이렇게만 자꾸만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믿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나는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뒤에 나오지만 부자, 어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잠시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들 자신의 행위를 자꾸만 같이 있어 한단 말이죠. 자신의 행위를. 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꼭 따라와요.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멸시. 나는 이래. 근데 너는 그러지 못하잖아.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 일을 해. 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일을 해. 그런데 너는 못하잖아. 멸시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겉으로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는 이것도 못해.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왜요? 그렇게 겉으로 멸시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 저 사람 참 교만하네. 저 사람 참 나쁘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겉으로 안 해요. 어디로 할까요? 속으로요. 속으로. 자꾸 판단해요. 나는 이래. 왜 쟤는 저래?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멸시합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택하신 자들이에요? 누가? 세리죠. 세리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세상은 반드시 세리를 뭐한다?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세상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다?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들은 세리들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택하신 자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자들을 뭐하냐? 멸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가지고 계셔요. 믿음은요 어디서 오냐면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에서 오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리라면, 여러분들이 세리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들을 멸시한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14절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대요.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른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판결문과 같아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저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붙들고 남을 멸시하는 저들,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저들은 어떻게 된대요? 낮아진대요. 어디까지 낮아질 줄 아세요? 지옥까지 낮아져요. 그런데 저 세리들, 자기를 낮추는 자들, 복음이 그들에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들, 자기를 낮추는 저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들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날 그때 우리는 낮은 자에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짧은 이 70, 80평생에 나의 행위를 붙들고 나를 의롭다고 여기고 나의 의를 자랑하며 남을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들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같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그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하셔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그 밑에 또 나와요. 동일한 얘기, 같은 얘기예요. 15절부터 17절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하냐면 꾸짖어요. 여러분 왜 꾸짖었을까요? 어린애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왜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님 때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막 시골에 보면은 막 뭐 팔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건 막 팔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 물건 팔러 오면은 막 깽가리 치면서 막 해요. 그러면 누가 많이 모여드는 줄 알아요? 애들이 막 모여들어요. 뭐 하나, 뭐 주나, 이렇게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가. 왜 가라고 그래요, 애들은 돈이 없어요. 애들은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이 톤으로, 애들은 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당시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 여기 말하는 어린 아기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예
어린 아이, 뭐 6살, 7살 이런 어린 아이보다 더 어린 아기와 같은 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오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그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뭐 변변한 의술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지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과부와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취급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뭐라고 해요? 꾸짖어요. 꾸짖어. 비난한. 그러니까 꾸짖다라는 말은 야, 저리 가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비난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갑니까? 어린아이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어른을 대표하는 거예요. 어른. 우리가 어린아이와 어른에 대한 이야기 이미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린아이를 뭐해요? 꾸짖어요. 비난해요. 왜?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뭐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어린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또 보세요. 17절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6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심판주인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얘기할게. 너희 잘 들어라. 너희는 어른으로가 아니라 어린아이로 이 땅을 살아갈 거야. 그런데 어른인 세상은 너희를 뭐 할 거야? 꾸짖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잘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말할게.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거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거야. 아멘.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로 이 땅에서 꾸짖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낙심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의 것이야. 그렇군요, 주님. 아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낙심해서 건져주는 거죠. 동일한 얘기를 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이 얘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도 19장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관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근데 네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재물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 따라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아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거 말고 부자로 안 살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부자 돈 많은 부자 아닌 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자로 살아가는 거 말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그 부자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희들 잘 봐 하면서 29절 30절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버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뭐한 자? 버린 자. 무슨 말입니까? 부자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은 다 부자로 살아가거든요. 다 자기의 행위를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집, 형제, 아내, 부모, 자녀를 버린다. 자는 뭐 한대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여기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 버리면 또 이 세상적인 복을 막 또 받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세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뭘 버렸어요? 집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버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말 그대로 부모 버려라 자녀 버려라. 하나님이 성경이 가정 파탄범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 가정, 아내 이런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부자, 내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들, 부유한 것들, 부자로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거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주를 위해서 버리는데 이 땅에서 주님이 또 그걸 주시겠냐고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시에서 여러 배를 준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뭘 준다? 위로를 준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뭐를 준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생. 세상은 다 부자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들을 다 뭐예요? 버려요. 버려요. 내가 이거를 버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냐하면 눈만 돌려서 보면 이 내
옆에 사는 사람들,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옆에 사람들 다 뭐하고 있어요? 다 부자로 살고 있거든요. 다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버리는 것이 기쁜데,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쳐요. 용기를 잃어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저 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부자됨을 버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으세요? 아멘.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이 31절부터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지금 우리 본론에서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세리처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이 주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린 자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거야.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멸시할 거야. 너희를 핍박할 거야. 너희를 희롱할 거야.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한다. 부활의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낙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부자로 살아가고 어른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있어요. 그런 낙심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 중에 절정의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뭐한다? 우리는 부활한다라고요. 부활한다. 기독교에서요, 부활이 없으면요 다 헛거예요. 다 헛거예요.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근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린아이로 살고 다 버리고 살고 멸시당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끝이라면
그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안 살죠. 부자로 살려고 하겠죠. 어른으로 살려고 하겠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멘.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해 보셨어요? 여러분, 부활 안 해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 보셨어요? 안 살아났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는 걸 믿으세요? 네? 믿음을 주시. 예, 말씀이 있죠.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봐라, 부활이, 왜 너희들이 부활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믿는 줄 아니? 저 십자가를 볼래? 예수님을 볼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저 십자가를 봐. 저 예수님을 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 근데 우리는 모두 다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단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지, 너희도 예수께 붙어 있는 너희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될 건 줄 아니? 너희의 몸이 변화될 거야. 무슨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니? 그게 얼마나, 그때 그 부활의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 줄 아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나팔 부는 그때 너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예.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 위에 15장 50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50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봐라,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부활은 있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눈에도 안 보이고 경험도 안. 눈에도 안 보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가 없다고 하냐면 부활이 없대요. 그들은 뭐도 없다고 그래요? 천사도 없대요. 그들은 영혼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의 죄는 좀 달라요. 그들은 현실주의자예요. 그들은 물질주의자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만 있냐? 이 땅에만 있어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와 결탁했어요? 로마와 결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요, 이 땅의 교회에도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부활의 때를 준비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 세상, 복,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의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뭐예요? 신은 배예요, 배.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죽음 뒤에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땅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지, 그러나 너희들 죽지, 이 세상에서, 그러나 너희들 뭐 한다고요?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이란다. 내가 인자가 올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부활의 믿음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산다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날마다 죽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부활해요. 부활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부활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날마다 내 생각,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 어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날마다 죽여요. 그러면 나는 뭘로 부활해요? 어린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새 사람으로 날마다 부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어디냐면 18장 34절부터 43절이에요. 18장 33절부터 43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해요.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가요? 이 부활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로 이 18장이 마무리되어지냐면 소경이 눈 뜨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쩌면 소경일 수 있어요. 뭘 못 보는 소경? 이 부활, 이 영생, 이 영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믿음, 이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못 봐요. 뭐만 봐요? 계속 고개 숙여서 세상만 봐요. 그러면서 계속 낙심만 한다고요. 좌절만 해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얘들아 봐라. 누가 진짜 높은 자인 줄 아니? 누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인 줄 알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누구 건 줄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서 버린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이 어떤 복인 줄 아니?
너희들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당하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 줄 아니? 부활이야. 근데 우리는 눈이 감겨 있어요. 뭐만 봐요? 자꾸만 세상만 봐요. 환경의 어려움만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뭐만 해요?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낭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주님, 눈 좀 뜨고 싶어요. 눈을 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저 복을 좀 보고 싶어요. 저 부활의 영광,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부활의 그 몸을 입게 되는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도 이와 같다. 너희들이 어떤 영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줄 아니? 현재의 너희들의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그래서 너희들 날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니?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떠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8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저 하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낙심이 옵니다. 많은 염려가 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경입니다.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조롱당하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여 저들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